저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고운한데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사랑 그 진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어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곧
날마다 더 일에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을 입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주님의 아버지여 참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구하며 오늘 또 이 밤에 주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아버지 예배로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성명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참으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경하려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쁜 눈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로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기쁨으로 맞으라. 어디에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눈을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생이 쏟고 사막에는 가누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진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는 바다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믿음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믿자서 하나님의 말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안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날 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였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1309페이지입니다.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13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행보를 즐거워하고 내 원수를 쫓아주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의 볕을 젓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저리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씌워진 짐이 시온이 되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보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사기를 거둘 때에 너희에게 참함이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오늘 이상영 목사님께서 진노의 날에 숨김받을 남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도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는 와중에 온도가 오면 올수록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여기 제가 출발할 때는 한 42도 정도 됐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30몇 도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움츠려 드는 이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내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제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스바냐서 3장. 잘 아시겠지만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죄를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숨김의 날을, 숨김에 받을 그 남은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앞절 말씀을 제가 잠시 보시면 2장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스바냐서 이 세 개의 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남유다 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이방 국가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그 멸망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제 3장에 와서 14절부터 20절에 와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17절을 통하여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왜 가운데에 계시냐고요? 왜 계시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정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화요일 저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경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함께 공독해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그리고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께서는 나오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17절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지는 남유다 백성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3장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증거하며 그리고 삶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시고
다 잡아 붙잡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삶으로 늘 인도하여 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신 것을 정말 축복드리며 그리고 영영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15절에 우리가 참을성이 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참을성이 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밑에 절에다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 말은 딱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갑자기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그 사망 근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도말되었지 않았습니까? 형벌을 제거해서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그 형벌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키심을 바로 2장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그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약속하여 주십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간혹 마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구나. 저 혼자 흔들리는구나. 저는 가끔 이렇게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있었을 때는, 하나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흔들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을 때 제 마음은 흔들림을 가졌던 기억이 많습니다. 또 다른 흔들림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흔들림은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나보다는 강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립니까? 두려움에 떨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께서는 전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두려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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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똑똑하게 우리 눈앞에 목전에서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여러분은 어떠한 시대로 말을 합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는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혼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공허함과 혼돈이 난무하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선과 악의 무분별한 그 상태,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 상태, 혼란의 상태, 그리고 환란의 상태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 한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그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에서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이 힘이 빠지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러죠. 팔이 축 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모든 형벌들을 내 아들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사라지게 하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뭐가 그렇게 힘이 없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는 이 스바냐스의 가장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라 하시는 것.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았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활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2살, 이제 3살도 아직 되지 않은 그 2살 7개월 정도 됐나? 2년 7개월 된 외손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외손주를 바라보면 그냥 이 험악한 얼굴에서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냥 바라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내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우리 전미란 목사, 전하기 목사 그 아기를 돌보면서 제가 옆에서 쳐다보면 되게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이제 키도 많이 커가지고 키가 어떨 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고 그것을 쳐다보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전하기 목사는 내 여자인데 내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상한 게 쳐다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그냥 내가 어떠한 조건이나 그것이 행하는 행위를 봐서 하는 행동을 바라봐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그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았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전에 다 내어놓고 이 시간이면은 따뜻한 방에서 만나는 음식 좀 드시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 다 보시면서 저거 재미있지 않니? 저거 재미있지 않냐?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도 좋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이곳까지 올라오셨어. 부랴부랴 오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가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얼굴 크다나 해가지고 덩치는 산만한 저 목사가 툭툭 던져주는 저 말씀이 도대체 뭐 말하나 그렇게 귀 기울이시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진다는 말이 진행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지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부서졌잖아요. 파괴되어지고 나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셔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혁파되고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절기를 준수하고자 하나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절기를 지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각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들은 근심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치욕적인 그러한 수치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한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치욕의 그 순간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내게 속한지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에 그들은 그러한 짐들을 마음의 짐들을 육신의 짐들을 그들은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고 또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자, 여기에서 모든 자가 누굽니까? 괴롭게 하는 자를 보라고 저는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쫓겨난 자, 그리고 수욕받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회복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 이들의 모습은 바로 수욕을 받고 그 욕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났고 자기의 조국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생활하러 가잖아요. 내 나라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결과가 왜 이렇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스바냐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라고 잘 아시죠? 므낫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약 50년간 정말 최악의 통치를 하였던 그 므낫세 왕.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몬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죄를 범하였잖아요. 오히려 죄를 범하였고 그 아몬의 아들인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8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던 자 요시야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직전의 어떤 그러한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과 요시야 왕 이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결국 멸망시키셔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야 했는가? 그 당시에 뭐가 행행하였습니까? 그 시대에 바로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바알과 아세라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그 산당에 모시고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신을 두지 말라 했거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목상을 갖다놓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하여 남유다를 바벨론의 그 도구로서 바벨론을 그 도구로 활용하셔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멸망되는 가운데서 우리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물로서 완전히 멸망되어질 때, 물로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 그 몇 명이 있었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은 노아의 그 가족 8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나 행동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 이제 3주차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강절, 대림절 그 3주차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고 그 죄악들로 인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심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들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어둠 가운데서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물러나라가 아니라,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질그릇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로 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정말 내 팔이 축 늘어질 만큼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하여, 그 생명의 삶을 향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많이 어둡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 퇴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고개 돌리면 다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다, 이제는 말세다.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so what? 그 말씀인데 어떡하라고요? 그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의 손으로 주어질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40년, 50년, 60년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자, 죽어가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가면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제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인 줄 아십니까? 살 길을 얻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여 주시냐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정말 애매모호하게 여러분의 그 기억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면 지금 결정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소망을 두어봤자, 저번에 이전에 한번 전하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때는 나교를 믿었다 그랬더라고요. 나교. 내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 불교나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나 그런 것들을 믿을 바에는 그 당시에도 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 아주 당당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소망을,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이 숨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그 순간에도 우리들을 택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숨겨준, 남겨주는 자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숨겨주신다는 겁니까?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숨겨주셔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자가 남는 자가 되냐면 바로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거룩함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겨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이 드러나냐면은, 첫 번째, 그 사람을 바라보면 진실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의 그 입술에서는 결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썬뿌리와 독초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독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과 은혜스러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자가 바로 남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뱉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그 독초와 썬뿌리가 없었는가? 있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셔서 바로 남겨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행물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고, 그리고 내 가운데 있고,
두려워할 그런 아무것도 없다라고 15절에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음에 한 가지만 있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 두 가지만 되어버리면 헷갈려요. 힘들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저는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전도에 대해서도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가장 극악한 것이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그 전도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됐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뭐가 어떠한 것이 나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소수에 집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소수, 작은 숫자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가장 낮은 자로 출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자는.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어느 분에게 40년, 50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그런 분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미 택하셔서 그 자리에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리하여 그분에게 가서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1년 가까이 말씀만 드렸어요. 말씀만 드렸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인 줄 아세요? 3시간 동안 저한테 강의해 주셨어요. 저는 한 5분도 말 못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숨겨둔 자, 그런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숨겨준 자, 남겨준 자의 삶을 허락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전도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은 남은 자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서 어떠한 행동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라,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하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굴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신실하게 지키며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아니한 그 입술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또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여 주실 것은 이 안나산 기도문을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이렇게 섬겨가시는 안나산 가족들을 위하여 건강과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또 참석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특히 우리 이집사님 부부 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볼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숨겨준 그 사람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 받으시는 그런 부부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세 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 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전에 다 상달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목회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나머지 또 개인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 그리고 부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안나 성산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안나 성산의 가족들, 원장님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과 집사님, 전도사님 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